예,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만희가요 이거 가지고 사기쳐 먹었어요. 이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 가지고 이만희가 수십만 명을 속여먹은 성경입니다. 이게 나도 이거 오늘 준비하면서 나도 하면 하겠다. 근데 사람들이 내가 못해서 그런가, 나를 안 따라줄 건가. 요 본문 가지고 이만희가 사기쳐 먹은 구절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이요. 어제 신문에 났어요. 어제 국민일보 미션란에 요거 가지고 사기쳐 먹은 거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계속 강의하면서 7장까지 했잖아요. 7장 14만 4천 나오죠. 그리고 또 흰옷 입은 큰 물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8장 딱 넘어가는데 이때 이만희가 얘기한 대로 보면 세상 이미 끝난 겁니다. 아주 보긴 잘 봤어요. 저놈이 딱 끝날 줄 알고 요거 가지고 이만희 나이가 90이더라고요. 잘 한번 보세요. 오늘 8장 1절에서 별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사기쳐 먹었어요. 수십만 명 둘러먹었어요. 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러죠. 좀 조용해지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떼. 여섯째 인까지 우리 했죠. 그리고 막간 요한복음 7장, 계시록 7장 읽었죠. 14만 4천 이후에 큰 물이 그랬죠. 그리고 이제 8장 일곱째 인을 떼는 겁니다. 이제 여섯째 인 떼고 일곱째 인을 넘어가는데 이제 막간 7장을 지나서 8장으로 넘어가잖아요. 2절 보세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째 인을 떼우고 나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이만희래요. 일곱 나팔을 일곱 사람으로 비유풀이해서 지가 받았대요. 지가 불었대요. 아니 그래도 믿고 따라가. 나 이거 환장하겠네. 어제 신문에 어제 국민일보에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좀 더 읽어봅시다. 그냥 성경 본문 읽어도 되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어요. 이 구절에 뭐 계속 나옵니다만은 3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임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여기 보좌가 하나님 보좌입니다. 그 앞에 지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4절 향연이 뭐냐면 이렇게 불을 피우면 거기서 이렇게 연기 올라오잖아요. 향을 피우면 그 향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됐어요. 하나 이렇게 어른들 앉혀놓고 설명하려니까 나 참 그냥 그러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 지금 향로라고 그랬잖아요. 그 향로에 향연이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금향로의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다시 쏟아요.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입니다. 오늘 본문이고요. 어제 국민일보에
진용식 목사님이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만희 계시록 실상이 있습니다. 이만희가 계시록을 강의한 그 실상, 그 책을 나는 그런 책을 내가 근처도 안 갔으니까 신천지 어떻게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제 국민일보에 나왔더라고요. 진용식 목사가 신천지 교리대로면 요한계시록 8장의 7째 나팔을 불면 신천지의 14만 4천의 역사가 끝나고 이 세상은 완성된다. 신천지가 완성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이미 이만희가 그 계시록을 강의한 대로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세상 끝난 거예요. 잘 본 거죠. 지 세상 끝났죠. 주님 세상은 아직 있고, 지 세상 끝난 거예요. 잘 그렇게 했어요. 7째 나팔을 불 때 신천지 신도는, 잘 들어보세요. 신천지 신도는 육체 영생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것들 안 죽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도 안 죽어야 돼요. 이미 나팔 불었으니까. 언제 불었냐면 36년 전에 이미 불었어요. 36년 전에 불었어요. 신천지 창립일이 나팔 부는 해랍니다. 그게 누가 불었냐면 지가 불었어요. 지가. 그게 이 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신천지 교리가. 그리고 신천지 신도는 육체 영생이 이루어지고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부활해서 벌써 살아났어야 돼요. 저 형님도 살아났어야 돼. 근데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야, 이렇게 사기를 쳐먹었을까?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넘어가다니.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분한 거요. 세상에 이런 사기꾼한테 저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재산 갖다 바치고 몸 갖다 바치고, 계속 요즘 매스컴에 다 드러나잖아요. 청년들이 한 달에 30만 원인가 교통비 받고 다 알바해서 갖다 다 바친다잖아요. 와. 그리고 신천지 성도는 하나님의 부활에,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부활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서 신천지 신도는 지역마다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별로 부산 지파 다 세우는 거예요. 그놈들이 다 왕노릇 할 놈들이요. 그놈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는 애들이 신천지 애들입니다. 교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만희의 요한계시록 실상에서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육체요. 나팔을 이런 우리 악기로 보는 저런 나팔이 아니에요. 나팔로 보는 게 아니고, 이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우리가 나팔수라고 그러잖아요. 흔히 그게 비유풀이니까 우리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나팔수라고 그러잖아요. 나팔수 그러잖아요. 나팔을 육체요, 나팔 부는 자는 천사며 나팔 소리는 증거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나팔은 사람의 육체라고 비유해서 7나팔인 7명의 사람을 말하는데, 7사람 중 7번째 나팔에 해당하는 사람이 김원철이다가 아니고 이만희다. 아니, 나도 해먹겠어. 사람들이 너무만 가면. 이런 그야말로 말하자면 맹랑한, 허무맹랑한 이런 얘기에 사람들이 다 속은 거예요. 이만희가 그 7째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은 사람을 말하는데, 나팔수니까 사람을 말하는데 7째 나팔이 이만희라는 거예요. 오늘 공교롭게도 요한계시록 8장 지금 나팔 얘기인데요. 7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을 종들에게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선지자가 전한 복음은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영생과 부활이라는 것이다. 이만희 계시록 실상 몇 페이지 나와 있어요. 신천지는 예수님의 재림 때 부는 나팔이 7나팔이고 이만희고, 예수님이 부는 게 아니에요. 지가 분 거야. 싸가지 없이.
일곱째 나팔인 이만희가 말씀을 전할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육체 영생이 이루어진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내 얘기 아니고요. 어제 국민일보에 그대로 내가 지금 리포트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은 자가 썩지 아니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며 이때에는 사망의 이김이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한다고 증거하고 있으니 마지막 나팔이 곧 이만희이기 때문에 이만희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요. 환장을 해. 이런 말에 사람들이 다 속아는 뭔가요? 주여. 이만희 계시록 실상, 이게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만희 책에. 신천지는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영생이 이루어지고 부활한 성도가 일어나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육신이 죽은 자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육신이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해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며 사망이 생명의 삼킴바 받는다고 하였으니 곧 부활과 영생이다. 이 일을 가르쳐 본문에서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했는데 아니고 그리스도를 빼고 이만희 나라가 된다고, 신천지 세상이 된다고 이렇게 둘러먹은 거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런 말에 다 속아 넘어갔다니. 성경 가지고 해먹은 거예요. 성경 이렇게 뒤집어서. 신천지는 일곱째 나팔을 언제 불었다고 할까요? 이만희는 신천지 창립일인 1984년 3월 14일.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20일. 그러니까 6일 전. 이번에 조용히 지나갔다고 매스컴에서 그러잖아요. 신천지 36년 전 1984년 3월 14일 일곱째 나팔을 누가 불어? 이만희가 불었다는 거예요. 이 신천지를 창립하는 때가 벌써 나팔 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42달 동안 지내며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고 멸망자의 짓밟히는 기간이 지난 후 일곱째 나팔과 함께 이르는 것을 이만희는 자신으로, 그 다음에 두 증인 나오고요. 이제 쭉 나오는데 이거 다 하지 맙시다. 그냥 어제 국민일보에 나온 거 하도 소름 끼치는 얘기라 제가 해왔습니다. 이만희는 1984년 3월 14일부터 일곱째 나팔을 불었는데 부활과 영생이 일어나지 않아 이만희의 실상이 맞는다면 일곱째 나팔을 불기 시작한 1984년 3월부터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사람도 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만희도 이제 2, 3년 더 살겠습니까? 지가 2, 3년 더 살게, 이제 나이가 90인데 지금 골렁골렁합니다. 수술까지 받아가지고 수술 후유증이 있어서 수술을 척추 무슨 수술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만희가 머리도 빠지고 허리도 아프고 귀도 들리지 않고, 이번에 기자회견을 봤잖아요. 여자가 막 동의해 주잖아요. 그리고 육신이 늙어가고 또 허리 수술도 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영생, 그러니까 육체 영생은커녕 이제 썩을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먹다니, 세상에.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어가는 신천지 신도들은 왕노릇은 고사하고 사이비 교주의 종노릇을 하고 있을 뿐이다. 어제 진용식 목사가 국민일보에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1931년생으로 올해 90세. 앞으로 2, 3년 안에 틀림없이 죽는다. 나도 틀림없이 죽는다고 나도 예언한 사람인데 어제 진용식 목사가 그렇게 신문에 틀림없이 죽는다.
3년 전에 허리 수술까지 받아서 얼마 못 산다. 요즘 그 SNS에 우리 전광훈 목사 유독하다고 계속 지금 SNS 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조나단한테, 야, 광훈이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실제 너 얘기 좀 해 나한테. 광훈이가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이 허리 척추 수술을 작년에 했는데 계속 여기 있을 때는 치료를 받는데 치료를 못 받으니까 질식할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면 유독하다는 말이 이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유독한 건 아니고 지금 허리가 아파서 죽겠다, 지금 그 말이야. 아이고, 그걸 가지고 지금 온 SNS에 지금 전광훈 지지자들은, 내가 전광훈이요 좋아해요. 전광훈이 날 늘 형으로 생각하고, 오늘 하도 나도 안타까워서 전화해봤어요. 유언까지 했다고 막 SNS 돌더라고요. 동안 나한테 계속 보내더라고요. 유언까지, 자녀들한테 유언까지 하고 있다고, 질식사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멀쩡하게 들어간 사람이, 허허 웃고 들어간 사람이 갑자기 감옥에 안에 가서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쭉 체크해봤습니다. 그건 아니고 허리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광훈 목사 건강해서 오래 살아야죠. 그가 무슨 예언자거나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에게는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지금 이번에 그 설교를 누가 지금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하냐, 내가 물었어요. 야, 조 목사 네가 하냐 그랬더니, 형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누가 하냐, 그 교회에서 전광훈이 오게 가고. 그랬더니 고영일 변호사, 기독당 대표가 있습니다. 기독당 대표 고영일 변호사, 내가 잘 알아요. 갈 때마다 늘 옆에 앉아서 고영일 변호사가 있습니다. 고영일 변호사가 전광훈 목사 설교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주일날 한답니다. 야, 조 목사 네가 해야지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나한테 주간디? 조나단이 그래, 나한테 주간디? 그러고 말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사가요, 이제 신천지 이만희가 죽은 후에 신천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쭉 나왔어요. 이제 호적들이 이제 가장 센 지파가 베드로 지파더군요. 그리고 지파별로 이제 지파장들이 다 호족들, 그들이 말하는 호족들이야. 우리 말하자면 뭔 소설 사극에서 나오는 호족들 있잖아, 지방 호족들. 걔들이 다 호족들이더군요. 이제 그렇게 나눠 가질 것이라고 예상한 어제 기사, 국민일보 어제 미션란에 기사 떴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본문인데, 7째 인 중에 7째 이 인, 마지막 지금 인을 뗀 거죠. 6째 인을 떼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막간 14만 4천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올라오는데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막간을 이용하고 다시 7째 인을 뗀 거예요. 그러더니 6째 인이 떼면서 큰 환란이 일어났고,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하면서요, 정말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나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저 자신도 무섭더라고요. 저 자신도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앉아서 뭐라고 내가 기도한 줄 아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 참 옆에서 막 기도를 강하게 해줘서 아침에 내가 기도하는데 굉장히 힘이 되는데, 앞에 앉아서 내가 막 그랬어요. 하나님, 이때가 그때입니까? 종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때가 그때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가 이때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말의 종말, 마지막 시대, 큰 환란 시대, 꼭 그럴 것만 같은, 분위기가 꼭 큰 환란이 시작된 것 같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메뚜기 떼를 보아서 그렇고, 세상에 우리가 계시록을 배울 때는요,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데, 아마겟돈 전쟁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데 그 무기가 뭐냐? 핵무기로 생각했거든요. 핵무기. 러시아, 구소련이죠. 소련이 걸머진 핵무기, 미국이 걸머진 핵무기 가지면 이 지구를 12번 파괴할 수 있다.
그 당시 그랬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이 핵무기 전쟁으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핵무기는 뭐예요? 고철이에요, 고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거 보니까 핵무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쓸모가 없어. 핵무기 가지고 바이러스를 잡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요. 요즘 새벽 기도하는데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그랬어요. 이때가 그때입니까? 이때가 그때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종말이 대환란이 시작된 겁니까? 그러고 제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꼭 그럴 것만 같은, 꼭 세상이 끝날 것만 같은 그런 위기감. 근데 주님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좀 말씀 좀 해주시지. 야, 조금 기다려라 그러든지, 42달만 기다려라 그러든지, 아니 너는 아직 멀었다 그러든지, 좀 뭐라고 좀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이 양반은 대답이 없어.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나 혼자 했다고. 한 가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하리니 아직 끝은 아니다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보니까 이거 지금 핸드폰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핸드폰이 안 들어간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 손에 안 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 가지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아직 끝은 아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지진이 일어나고 메뚜기 재앙이 있고 바이러스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 강력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발발 떠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전쟁이라고 선포해놓고 세상에 그 트럼프 그 할아버지가 벌벌 떠요. 모든 미국인 외국 나가지 마라, 들어오지도 말아라. 그런데 성경에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아직 끝은 아니니까 조심하시고, 조금 더 살 것 같으니까, 아직 세상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줄도 쳐놓고 이렇게 떨어져 앉으라고. 아이고, 오늘 도에서 공문이 왔어. 경기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떨어져 앉으세요, 소독하세요, 마스크 쓰고 오도록 하세요, 뭐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되면요, 뭐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만 폐가 절단 나버린다잖아요. 이 균이 그냥 치료가 돼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그 잠복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폐렴, 언제든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몸의 그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또 이게 또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음성으로 나왔다가 양성으로 되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은 하되 예배는 회복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의지할 분이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쩝니까? 여러분, 이 나라 지금 보건당국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료시설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독일이 선진국입니다. 의료 선진국입니다. 독일 약품은 세계 최고입니다. 독일 의료기구는 거의 독일제입니다. 의료기구 거의 독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지금 사람이 더 죽어가죠? 누구 의지하겠습니까?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모르게 했어. 가사가 생각 안 나. 만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을 분이 예수밖에 없고, 피난처는 교회고, 피난처는 예수고, 예수가 나의 산성이고, 예수가 나의 방패고, 예수가 나의 힘이고. 아멘. 누구 믿고 살겠어요? 여러분 남편 믿을 수 있겠어요? 자식을 믿고 살겠어요? 의료진들을 믿을 수 있겠어요? 재생병원 원장이 지금 병 걸려가지고, 그런데 오늘 사는데 재생병원이 대순질일 거라네. 근데 우리 지금 정호일 안수 집사님은 같은 정씨거든. 그 대순질이 그 집안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용케 그걸 쪽집게처럼 골라서 그놈을
안 읽을게요. 그 교주한테는. 그게 난 오늘 살았네. 대순진리가 제 생명이 대순진리 거. 하나님 그렇게 꼭꼭 집어내서 꼭꼭 집어내서 아니 누구를 믿겠어요? 병원 원장이 걸려서 의사가 죽어가고 원장이 지금 걸려서 지금 망가지는데 믿을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정말 예수 잘 믿게 하시려고 이런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계시록 8장에 예수님은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데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일어나는 일에 그 전초적인,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일어납니다. 8장에서 뭐 9장까지 계속 이런 재앙들이 오는데요. 그 전초적인 세 가지. 첫째는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그랬어요. 고요하더니 그럽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계시록 4장에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났고, 계시록 4장 8절에 생물과 장로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시록 5장에 힘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시록 5장 9절에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렀고, 5장 끝부분에는 모든 천사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그게 하늘이 막 사도 요한이 볼 때 요란했어요. 계속 천상에 가서 보니까 막 순교자들의 호소가 있고, 순교자리가 기도소리가 있고, 하나님 앞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나팔 소리가 들고 천둥 번개 우레소리에 막 요란한 그 하늘이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 시간쯤,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이게 30분입니다만은 그 반 시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뭐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뭐 엄청난 거죠. 1시간이 천년 같고 30분이 500년 같고 뭐 이렇게 비유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늘려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게 며칠이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30분이다, 그런 말은 지금 아닙니다. 확실히 그래.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 반 시간 동안 고요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천상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말하는 지금 8시, 9시 1분인데, 뭐 9시 30분,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우리 시간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틀림없이 어떤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게 이만희 같으면은 뭐 3년이다. 이 이단들은 그걸 꼭 못 박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김원철이는 1단이기 때문에 2단 같은 소리 안 합니다. 나도 해먹으려면 해먹겠더라니까. 계시록 6장 1절에 첫째 인을 떼자 생물의 우레소리가 났고, 6장 10 순교자가 제단에 호소소리가 나고, 7장에 가면 다른 천사들이 막 큰 소리로 외치고, 7장 10절에 큰 무리가 막 이렇게 요란했는데, 반 시간쯤 고요해서 하늘의 역사가 완전히 중단된 것인가? 사도 요한이 이게 뭐야? 그런 거예요.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지지? 이러고 보니까 8장 2절입니다. 내가 봄에 이제 나와요. 왜 이렇게 조용해진 다음에 내가 봄에 내가 보니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일곱째 일을 떼자 하늘이 조용해지더니 하나님 앞에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렇게 엄숙한 거예요. 그 30분 동안, 반 시간 동안 그 나팔을 받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막 조용해지는 거예요. 찬물을 끼운 것처럼 조용해지고 그 나팔을 딱 받는 거예요. 고요한 가운데 하늘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는데 보니까, 요한도 보니까, 사도 요한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그랬어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사가 있는데 7 나팔을 받는 천사는 그 중에서도 가브리엘 천사, 그러니까 우두머리 천사, 천사 중에 천사장, 이런 그 천사 세계는 계급이 있습니다. 마귀 세계도 계급이 있고요. 천사 세계 계급이 있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 같은 그런 천사장이 그 딱 받는 거예요. 그리고 7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나팔을 받으면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는 거예요. 특별한 임무. 근데 이 이만희는 그게 자기라고 그런다니까. 나 참, 그 말에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이만희라는 거예요. 84년도 며칠 날 3월 14일 날 그걸 받아서 이미 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 말에 그렇게 다 속아 넘어가다니. 참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 뭐 했나 싶더라고요. 김원철 목사 그동안 목회한다고 헛다리 짚은 거 아닌가. 그런 거짓말쟁이 사기꾼들이 이렇게 둘러먹고 이렇게 사람들을 사기쳐먹고 이렇게 거짓말해서 처먹었는데 세상에 김원철 목사는 뭐 했나 싶더라고요. 한국교회 목사들 뭐해? 이걸 그냥 가만 방관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보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속여먹고 이렇게 속아서 다 넘어가는데 교인들 다 넘어가고 있는데 네 감남남 오셨네 그러고 불렀어요. 이만희가 오셨네, 이만희가 오셨네, 이러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뭐 했냐고요. 코로나 사태 교회 문이나 닫으면 되는 겁니까? 예배 중단하면 그러면 이 무너진 이 예배가 무너진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까? 막 너무 속이 상하고요. 이건 내가 목사니까, 나도 지금 40년 이상 목회하고 있는 사람인데 신학을 몇 년, 학부 4년에 대학원 3년에 박사과정, 세상에 그 공부해서 뭐 했냐고. 나는 뭐 했냐고. 이런 무식한 놈들이 이렇게 다 성경 가지고 돌려먹고 사기쳐먹고 거짓말해서 성도들 다 빼먹었는데 나는 뭐 했냐고 막 분이 일어나고요, 마음에. 에... 8장 6절에 가서 보면 그럽니다. 7 천사가 하나씩 나팔을 받는데 나팔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7 천사에게 나팔 하나씩 주면서 그 7 천사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이제 부여하는 겁니다. 8장 6절에 보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제 나팔을 불면서, 오늘은 지금 받았기만 했지 아직 불진 않았어요. 이 나팔을 이만희는 지가 불었다고 86년도 3월에 불었다고 하는데 이건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건 사기꾼이니까. 이제 불기를 시작하는데 그 나팔을 불 때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그게 대환란 시작입니다. 근환란. 성경에서 말하는 근환란, 대환란. 오늘 아침에 이 설교 준비해놓고 이거 한 주간 뭐 요즘 뭐 밥 먹고 할 일도 없습니다. 설교 준비는 해야지. 기도하고 설교 준비는 해야지. 새벽에 나와도 뭐 기도하고 설교 준비는 해야지. 뭐 어디 뭐 할 일이 없습니다. 신방을 가겠습니까? 가끔 뭐 점심이나 먹고 그리고 오후에 그냥 운동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때가 그때입니까? 이때가 그때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주님이 좀 뭐라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더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네. 이제 재앙입니다.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7 천사가 특별한 임무는 각자가 받은 나팔을 각자의 순서에 따라 불 때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세상에, 땅에 재앙이 차례대로 임합니다. 차례대로. 어쩌면 저 이만희가 사기쳐먹은 그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이만희가 나팔을 지가 불었다고 하잖아. 그래서 지금 재앙이 임한다고 저놈들은 틀림없이 그러고 지금 안도의 숨을 쉬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하면서 그러잖아요. 이만희 뷰풀이는 틀림없이 이때 알곡과 축정이를 가르는 기간이다. 미련한 자, 슬기로운 처녀, 혼인잔치 가르는 기간이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간이다. 틀림없이
오른편에 앉을 자, 왼편에 앉을 자를 구분하는 그 기간이다. 지금 이 사태도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만희가 요즘 편지 썼잖아요. 이만희 편지에 뭐라고 그러니까 배신자 되지 마라. 배신자 되지 마라. 배교자 되지 마라.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자기 신천지 신도들을 지금 다독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계시록 8장 천사부터요, 첫째 천사부터 넷째 천사까지 차례대로 8장에서 나팔을 불면 각종 재앙이, 다음 주에 꼭 오세요. 금요일 날도 각종 재앙이 땅에 임하고 9장에서 다섯째 천사와 여섯째 천사가 차례대로 나팔을 불면 전 세계에 재앙이 옵니다. 인류의 재앙입니다. 어쩌면 그때가 이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완전히 이게 덮어버릴 줄 우리 몰랐잖아요. 계시록 11장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일곱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받은 후에 다시 또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그 대접을 쏟는 대로 이전보다 지금보다 더 큰 그런 재앙이 또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게 전부 재앙입니다. 계시록에 예언된 마지막 종말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아멘. 우리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산성이시고 생명의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배교자,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고요, 배교자가 있습니다. 그 배교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만희가 이거 가지고 해먹고 있어요. 배교자 되지 마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이 나오거든요. 배교자가 당하는 형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에 뭐 썼다고 그러잖아요. 뭐 계속 요즘 뜨더군요. 이 종편 방송에 배교자 되지 마라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게 성경 절절히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큰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재앙에서 보호하시고, 죽음에서 보호하시고, 죄악에서 보호하시고, 재앙에서 보호하시고, 아멘. 그런데 환난 중에 보호하십니다. 이게 이 교리의 핵심인데요. 환난을 피하는 건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조심하잖아요. 이게 줄 쳐놓고 뛰어 앉으라고 줄 쳐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협조해야 하니까. 그리고 소독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들어올 때는 열 체크도 할 거예요. 기계를 구할 수가 없는데 마침 제가 아는 장로님한테 연락했더니 약품회사 하던 분이거든요. 약품 도매상. 거기 하나 있다고. 아이 목사님 제 거 드릴게요. 우리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열 체크 다 할 겁니다. 해야죠. 우리가 해야죠. 주의 하나. 환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 전에, 이런 환난이 있기 전에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전군 전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그런데 올라가 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환난 중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환난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주의해야죠. 우리가 규범을 따라야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날 보호하신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8장 3절 보세요. 2절까지 봤죠? 3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향을 받았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그게 무슨 말이요? 7 천사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지자 사도 요한은 눈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8번째 다른 천사의 임무는 어떤 임무냐면, 구약 시대 제사장이 하는 일에 맞먹는 것으로 그 금향로를 손에, 금향로의 그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그 또 다른 천사를 사도 요한은 보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서론 얘기했어요. 지금 조용한 가운데 벌어지는 하늘의 지금 광경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7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성도들의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하늘에 다 상달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때가 되면 땅에서 이게 수증기가 올라가서 공중의 포화점에 가서 응결이 돼가지고 다시 쏟아지는 걸 우리는 비라고 그러거든요. 이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한 4갤론에서 5갤론이면 20리터입니다. 20리터. 우리가 보통 5갤론 그 통 있잖아요. 석유통, 그 휘발유통, 그게 5갤론입니다. 그러니까 20리터입니다. 20리터인데 우리가 우리 지하실에서 석유 배달해서 쓰고 있는데 절대로 20리터를 안 갖다 줄 테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넣어봐야 17리터, 더 많이 이빨이 흔들어서 넣어도 17리터 이상은 18리터 안 줍니다. 내가 석유장사 한 사람입니다. 나도 옛날에 많이 속여 먹었습니다. 8대 반 넣고 10대 넣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관철동에서 그거 하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노석 목사님 석유 주문하지 말고 주유소 가서 정확하게 리들로 사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통 가지고 가서 한번 넣어보세요. 석유통 가지고 가서 넣어보세요. 절대로 20리터 안 들어갑니다. 17리터, 17리터 들어가면 이빨이 들어가고요. 한 16리터, 18리터 안 들어갑니다. 적어도 석유 장사는 그 양을 속이지 않으면 돈이 안 남습니다. 주유소에서 석유 회사에서 가져다가 주유소에서 정가로 팔으면 8% 남습니다. 10만 원치 팔면 8천 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가격이 차이가 나냐면 무자료로 석유를 휘발유를 사입합니다. 무자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금 영수증을 정확하게 뜨면 65%가 국가 세금입니다. 석유값은, 휘발유값은. 그러니까 그 자료 없이 무자료로 싸게 사서, 그래서 주유소마다 전부 가격이 다른 겁니다. 나는 얼마짜리냐? 1397원짜리 휘발유 넣습니다. 매돈 싼 데로 갑니다. 화전역 앞에 가면 그렇게 쌉니다. 우리 집 가는 길목입니다. 석유 장사는 정량 받아서 정품 정량으로 팔면 100만 원어치 팔아봐야 돈 8만 원 남는다니까. 그거 월급 주고 그 비싼 땅에 얼마나 주유소가 좋은 몫에 있습니까? 그래서 주유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속이거나 무자료로 사거나. 별걸 다 가르쳐주네 내가. 목사가 그 정도는 알아야지. 무턱대고 그냥 믿습니다만 하면 되겠습니까? 참, 기도의 향연이 위로 올라가듯이 모든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들은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아멘. 수증기 나무 한 그릇에 5갤론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게 또 강물에서 올라가죠. 바다에서 올라가죠. 산에서 올라가죠. 풀들에서 올라가죠. 여기 냇가에서 수증기 올라가죠. 이게 이제 포화점 가면 응결이 돼요. 응결이 되면 이게 무거워지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구름이거든요. 비구름이 되거든요. 그게 다시 쏟아져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가고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올라가고 응결돼서 쏟아지고, 땅에서 올라가고 응결돼서 쏟아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게 산소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살고 동물이 사는 겁니다. 그런 그 물의 순환작용이 없으면 사막이죠. 뭐. 왜 사막입니까? 물의 순환작용이 없잖아요. 나무가 없잖아요. 그건 뭐 강이 없잖아요. 바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막이죠. 뭐 그게 사막이죠. 사막 가지고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토의 67%가 나무, 산, 그리고 계곡, 바다, 삼면이 바다, 그리고 강, 저수지, 뭐 수분이 충분하죠. 수분이 충분하죠. 그래서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사과도 맛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물도 좋고 대한민국 물은요 세계 최고입니다. 물 수입해서 우리가 에비앙 같은 거 수입해서 먹습니다만은 여기 청원에 있는 광천수는요 세계 3대 광천수 중에 하나입니다. 청원에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청원 광천수는 세계 3대 에비앙 광천수. 그리고 어디 또 하나 있어요. 미국에 어디 하나 있고요. 알래스카인가 또 하나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천안 밑에 청원군 거기에 그 광천수 세계 최고의 물입니다. 제주 삼다수 세계 최고의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순환작용이 잘 돼서 그렇습니다. 물이 썩지 않습니다. 제주도 그 삼다수 보세요. 얼마나 물이 좋습니까? 오살리 기도원 물이 세계 최고 아닙니다. 근데 오살리 기도원 물은 삼다수보다 더 좋습니다. 수질이. 왜냐하면 제가 기도원 원장을 했으면서 그 전부 테스트 했거든요. 물 박사님 오셨어요. 일본의 무슨 대학이냐면 일본의 무슨 기업 일본의 무슨 대학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물 박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아무데나 가서 간증하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분을 모셔가지고 우리 기도원에서 물에 대해서 1시간 강의해달라고 그러고, 실제로 여러 물을 에비앙도 갖다 놓고 삼다수도 갖다 놓고 정수기 물도 갖다 놓고 우리 기도원 물도 떠놓고 그리고 보천의 물도 갖다 놓고 한 5가지 물 갖다 놓고 그 물 박사님이 테스트하니까 기도원 물이 에비앙보다는 못하더라고요. 에비앙이 pH 농도가 7.5, 7.4가 나오는데 우리 기도원 물이 pH 농도, 그게 물의 그 수질을 말하는데 pH 농도가 7.2, 12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기도원 물이, 오살리 기도원 물이 정말 좋은 물입니다. 정말 좋은 물입니다. 오살리 기도원 물이 제가 왜 좋은 줄 아냐면 그 플라스틱통, 옛날에 금식 가면 요 하얀 그 플라스틱통이 있었잖아요. 물통. 거기다가 떠놓고 3개월을 올려놨는데 그걸 그대로 놔도 상하질 않아요. 물이 썩지. 그렇게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말하자면 수원지 보니까 그 줄기가 있더라고요. 오살리 기도원 밑으로 지나가는 이쪽에 아쿠아랜드, 자유로 보면 아쿠아랜드가 저쪽 북한 쪽에서 이제 금강산 쪽에서 전부 연결된 건데, 거기서부터 아쿠아랜드로부터 이쪽 우리 오살리 기도원에서 백제랜드까지 해서 쭉 흐르는 어떤 수백이 있어요. 세상에 오살리 기도원 물은 1년에 130만, 최고 모일 때가 연중 인원이 한 120, 130만 이렇게 기도원에 다녀가는데 그 물 가지고 농사 짓죠, 밥해 먹죠, 화장실 쓰죠, 그 물 가지고 설거지하죠. 그 물 가지고 다 하는데 그렇게 써도 그 물이 마르지 않아요. 오살리 기도원에 그 좋은 물이 있습니다. 그 좋은 물이. 기도원 가면 물 받아 잡수세요. 우리나라 물은 그래서 좋습니다. 세계적인 물입니다. 물 정수해서 잡수지 마시고, 여러분 물 정수물 잡수지 마시고 반드시 생수. 요즘 물값 싸요. 정말로 미국만 가도요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쌉니다. 다른 나라는 물값이 석유값보다 비쌉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물값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처럼 물값 싼 데가 없습니다. 좋은 물 많이 잡수세요. 8장 4절에 보면 그럽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고요. 계시록 6장 쭉 있습니다만은 좀 지나가죠.
세 번째, 천사가 제단의 불을 땅에 다시 쏟았다. 5절 말씀인데 마지막 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심상치 않죠? 그 불을 땅에 다시 쏟는데 천사는 향과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제단에 하나님께 향연을 올려드리고 그 향로에다가 다시 불을 담아서 올리는 게 아니고 이번엔 땅에 쏟아버립니다. 근데 그 쏟을 때 우레와 우레소리, 막 우르왕 쾅쾅, 막 음성, 막 큰 음성, 번개, 번쩍번쩍하고 번개가 치는 거예요. 심상치 않는 이런 역사가 땅에서 일어납니다. 자, 성도의 기도는 제단에서 드려져 하나님 천사의 손에 받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기도 올라갔어요. 제단의 불이 천사의 손에서 의해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질 때 하나님의 성도는 기도를 응답받고 응답으로 천사에게 제단을 불을 땅에 쏟은 것인데 하늘에서 내리는 그 불은 무엇을 의미하냐? 심판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을 결과로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계시록 4장 5절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번쩍번쩍 우르릉 쾅쾅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보좌로부터 나던 그 음성, 그 우레 소리, 그 엄청난 심판의 장면이 불을 쏟을 때 이제 심판이 6절부터 계속 막 불을 이제 심판이 임하는데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늘이 일곱째 인을 떼자 하늘이 갑자기 조용해지던 일곱 천사가에게 일곱 나팔을 쥐어주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을 불 때마다 세상에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재앙은 심판입니다. 공중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땅에는 지진이 나자 천지가 그러야말로 요동치는 거죠. 지금 요동치는 거 아닙니까? 전 세상이 이 조그마한 이 벌레 나팔을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이 벌레 하나에 세균 하나에 온 세상이 지금 요동치고 있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지금 국경을 다 점거해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이은자 선교사님께 전화가 왔는데요. 델타 에어라인의 비행기가 950대랍니다. 950대. 세계 최대 항공회사죠. 어쩌면 대한항공도 일부 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어려울 때 델타에서 얼마 이렇게 자금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주를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대한항공이 저 남매 간에 저렇게 싸우다 보면 틀림없이 미국의 델타 항공이 먹어버릴 겁니다. 지금 그런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근데 950대 비행기 한 대에 보통 한 4천억 나가거든요. 비행기 한 대에 3,500, 4천억. 한 대에 3,500에서 4천억. 비행기가요 무지무지하게 비싸더라고요. 3,500억에서 4천억이 나간답니다. 전보기 같은 거 새로 나온 거 그런 건 더 나가고요. 그건 더 나가는데 보통 여객기 3,500에서 4천억 나가게 950대예요. 그게 델타. 근데 85%가 스탑이랍니다. 그냥 공항에 서 있대요. 그래서 무급휴직. 미국 사람들은 무급휴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유급휴직, 호강얄얄입니다. 미국은 여지없이 무급휴직.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도 무급휴직 하라고 그러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나올 수도 없고 어제 밀라노에 있는 우리 김희보 선교사님한테 전화해서 걱정이 돼서 암 수술하고 지금 사역하는 분 있죠? 그랬더니 한국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거기서 고생하지 말고 한국에 와라 그랬더니
목사님 밖을 못 나갑니다. 나가면 200마르크, 200유로. 200유로면 얼마냐면 한국 돈 28만 원입니다. 집 밖에 허가 없이, 정부 허가 없이 나가서 걸리면 28만 원 벌금이 돼요. 그래서 집에서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생품을 어떻게, 그건 허가 받고 나간대요. 생피는공 같은 것은 어떤 그 허가를 받고 나가야지. 허가증 없이, 이태리 얘기입니다. 이태리 밀라노에 있습니다. 허가 없이 나갔다가는 200유로 벌금을 낸대요. 딱지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조용하던 세상이 갑자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소란스러워지고 있는데, 7째 나팔을 받아서 나팔을 불 때마다 이런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접을 쏟을 때마다 더 큰 재앙이 임합니다. 더 큰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 이때가 그때입니까? 그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제가 새벽에 울면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왠지 두렵습니다. 왠지 무섭습니다. 아니, 죽는 게 무리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된 것 같아서. 이때가 혹시 그때가 아닌가? 여기 성경에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싶어서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환난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환난 전에 휴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전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붕댕이 휘둘르면서 우리는 올라갈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환난 중에 우리를 특별 보호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나 그 중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과하나 그 중에서 죽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